석빈교회는 제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맡은 교회 차례대로 그래 쭉 돌아가면은 그래도 이제 한 2년쯤 돼야 한 번씩 돌아올 것 같은데 중간에 또 뭐 딴 교회가 끼다 보니까 새로 또 이름 맞추니까 또 제가 석빈교회 오고 또 이번에도 또 제가 작년에도 왔다 가는 것 같은데 한 서너 번 지내고 또 석빈교회 또 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자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바람이 있겠지요. 내 인생이 가면서 잘 풀려지기를, 잘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어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이게 잘 되는 게 내 앞에 있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잘 안 될 때도 많고 어려움 당할 때도 많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인생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또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나보다가 자녀가 잘 되었으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막 소낙비가 쏟아져도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릇을 엎어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고, 누가 사랑을 막 베풀어 줘도 내가 감사하다고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이 내게 되는데, 내가 사랑을 받지 않고 외면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전도서 8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다 잘되기를 원하면서도 이 말씀을 무시하면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이 잘 되는 길도 가르쳐 주셨고 잘 안 되는 길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잘 되는 길로 가면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길로 가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석병에서 새성전 건축하잖아요. 새성전 건축 중에 있는데 새성전 건축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먼저 설계도가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건축하는 분들이, 공사하는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짓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보고, 여기는 이 재료를 써야 되겠구나, 여기는 이렇게 하면서 설계도 따라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설계도대로 된 건물이 이제 완공될 수 있고, 설계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지으면 그거는 불법 건축물이 되죠. 허가가 나겠습니까? 허가가 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세우는데도 설계도대로, 그 기본이 되는 설계도대로 잘 지어야 그게 좋은 건축물이 되고 허가가 되고 잘 사용될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집 한 채를 건축하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의 집을 한 채 잘 건축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 인생 집이 칭찬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 내 마음대로 그냥 짓고 한 그런 인생 집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악하고 무익한 종아, 이런 책망을 받는다면은 이게 이제 잘된 인생이 되기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잘 되는 비결이 오늘 전도서 8장 12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12절 보십시오. 죄인은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분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죄인, 악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세상에 보면은 죄 짓고 악하게 살아도 우선은 잘 돼가 보이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이, 의인들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경우도,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사기치고 저렇게 나쁘게 하는데도 잘 풀리고 마구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들은요 정말 위험한 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미끄러운 곳에서, 미끄러운 곳에서 한 번 쭉 미끄러지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예. 여름에 호박순이나 칡순이나 뭐 이런 줄기 등 식물들 보면은 장마 기간에 얼마나 잘 뻗어갑니까? 줄줄 뻗어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요, 결국은 가을 때 가지고 서리 한 번 딱 내리면은 싹 그냥 그대로 다 그냥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물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선은 드린 것 같아도 산의 소나무나 이런 것들은 겨울에도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우선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갈수록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제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은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도와줄 자가 없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계속되는 말씀 보면은, 그래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그러니까 죄 짓고도 잘 때리고 잘 사는데 그러면서 그렇지만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가서 쭉 경험하고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헛된 것이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세워놔도 무너지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잘 될 것이구나. 그래서 끝에 가보면은 그래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 설계도가 그게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면은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13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인은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과는 잘 되지 못한다는 것.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인생이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결국은 잘 되지 못하고,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 인생 건축을 잘 하도록 그렇게 설계도와 같은데,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정말로 잘 될 것이냐, 그런 예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전부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가라는 대로 가거라. 네가 그 땅에 가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주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결론적으로는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에 관한 창세기의 기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역사 속에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잘 되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1장에 그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 왕이 사내 아이 낳거든 다 눌러서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브라와 부하는요 성경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남자아이 다 살립니다. 바로가 불러가지고 왜 내 명령을 거역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하지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건강해서 우리가 가니까 벌써 다 나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둘러대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시브라와 부하의 집에 복을 주셨다. 성경 그렇게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이제 우리 말로는 한자에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지만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로 인정하는 말만 아니라 내 삶으로.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그래서 그런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언제나 자기 앞에 모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내 뒤에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시편 16편 8절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도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많은 숱한 시련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뿔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 베들레헴 시골 목동 출신인 다윗이 역사 속에 귀한 그러한 왕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왕이 되는 이런 잘된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죽을 때 솔로몬에게 그런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래요. 자,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항상 그 길로 행해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늘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우선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등대에 내가 그냥 내 할 일 다 하고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로는 번도로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울 예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이제 누구보다도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왕이 되고 난 뒤에 왕이라는 지위가 대단한 지위잖아요. 다 자기 말 한마디에 다 움직여지죠. 이러니까 그만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뭐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 이렇게 뭐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 없어도.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을 때
하는 채 흉내만 내고 자기 욕심 채웁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말은 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잘 되었을까요? 뭘 되었을까요? 왕인데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사울의 집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막 죽을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데도 다윗은 점점 잘 돼가고 사울은 왕의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갈수록 약해져 가더라. 그러다가 결국은 사울의 집이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면서도 실제는 경외하지 아니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성경에 한 예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 아시잖아요. 이 고넬료가 나오는데 성경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어려운 사람들을 고넬료가 보면서 많이 자기가 군대 백부장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하고 늘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됐다. 하나님이 그냥 지내치는 게 아니고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를 잘 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만나 주시자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너 집에 청해라.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결국 10장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고넬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서 이렇게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 잘 되고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확실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 위대한 대단한 왕들이 많고 부자들 많았지만 그 이름 다 기억 못해요. 누가 언제 어디서 살다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고넬료의 이름은 성경에 하나님이 빛나게 기록하여 주세요. 그 일을 기록해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은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말씀을 순종한다, 또 기도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 주인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가 결코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구약의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구약의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구약 성경은 율법서, 선지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이 다 거기에 담겨 있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비밀이었어요. 신약이 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께서 복음 전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교회가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 부름받아서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렇게 쭉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교회의 비밀을 남편과 아내, 5장에 남편과 아내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신을 주심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 된 자들은 이제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을 이게 비밀로 그렇게 이 사실을 말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부관계만 말한 게 아니고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래서 교회된 우리 성도들은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그 주님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바로 알고 교회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성도예요. 그래서 쭉 보면은요, 교회를 함부로 하고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이런 사람이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정말로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봤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러나 힘들어도 시험거리가 있어도 시험 들지 않고요, 그저 내 몫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세요. 가정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막힌 문들을 닫힌 문들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 여러분 지금 석병교회도 새성전 건축 중에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게 새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냥 돈이 있다고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엄청 돈 많았지만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솔로몬 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일생일대에 주신 정말 귀한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 복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하는 것에 더 기도하고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여기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을 반드시 잘 되게 할 수밖에 없죠. 예, 제가 겪은 일이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여기 포항 오기 전에 포항에 1998년도에 포항에 왔었는데 제가 1987년도에 왔네요. 1987년도에 영천에 여기 고경에 동도교회라는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예요. 지금 뭐 130년이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렇게 오래된 그런 1903년도인가 그렇게 설립된 그런 교회인데, 오래된 교회인데 제가 갈 때가 교회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 교회가 역사가 있고 6.25 사변 이후에 또 교회 예배당도 그때 건물로는 잘 반듯하게 잘 지었고 그랬는데 중간에 오면서 이제 교회가 자꾸 뭐 마을의 주민들도 떠나고 사격장이 들어와서 이제 호수도 줄어들고 뭐 또 교회가 어렵게 되니까 제가 갔을 때는 교회 유지가 안 될 정도 정말 제가 어려울 때 갔어요. 교인들이 한
5명 정도 되는데 새신자는 하나도 없고 전부 뭐 장로님들 2분, 그 다음에 권사, 집사 다 그렇게 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건물은 반듯한데 교회를 돌아보지를 않아가지고 가보니까 지붕에 비도 새고요, 창문은 다 깨져가지고 그냥 라면 박스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요. 이게 뭐 천장은 옛날에 의자도 없을 때잖아요. 그때 의자도 없을 때니까 천장은 난로를 안에 나무를 떼나니까 거스름이 앉아가지고 새카맣고요. 바닥에 마루인데 마루도 이게 막 역사가 있는 마루니까 때가 끼어가지고 마루가 그냥 새카만 마루예요. 나무가 송판이. 그러는데 한 분도 이게 교회 수리할 힘이 없어요. 가보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1997년도 9월 달에 갔었는데 한 서너 달 지내고 연말이 돼서 결산하니까 그때 결산한 돈이 347만, 뭐 끝달이는 제가 기억 못해요. 몇천 원 되는 1년 결산이 347만 그래밖에 안 되니 그거 가지고 뭐 목회자 생활비를 제대로 주겠습니까? 실제로 제 앞에 계셨던 목사님 보니까요, 생활비를 제때 못 받아가지고 5만 원 받고 마이너스 장부되고 또 생기면 또 10만 원 주고 마이너스 되고 막 그랬어요. 그거 보니까 금방 뭐 이래 보면은 교회 형편을 금방 알잖아요. 문제가 장로님이 2분 계신데 한 분은 그 동네에서 동장 일을 16년이나 했어요.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동장을 10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말하자면은 자기는 유지라고 그러는데 집안도 너무 뭐 재산도 없고 집이 한 채 있는데 이 집이 길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니까 못 넘어오게 나무 갖다가 이렇게 받쳐놓고 그런 집에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직분은 장로인데 마을에 정말 본이 안 돼요.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은 시어머니가 연세 드신 분이 계신데 속 상한다고 막 시어머니를 패가지고 시어머니는 막 맞으면 동네 사람 날 좀 살려줘서 그거 막 고함지고 쫓아나오니까 이게 동네에 니 창피 내망신이 이게 교회가 정말로 교인들 동네 사람이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저런 애를 안 산다고 그럼 시어머니 때리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되고 이 장로님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요 오후 시간은 어디 있고 고경 소재지에 가서 이렇게 모이는 아지트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모여가지고 고수도 치는데 자기는 고수도 칠 돈 없으니까 뒤에 앉아가 대라 뜯어가지고 그냥 그 어울려가 늘 그렇게 지내는 분이에요. 딴 일 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 중심은 11조도 안 하셨어요. 11조. 한 장로님은 국회의원, 그분은 뭐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 영천 지역에 조직부장을 했어요. 국회의원 조직부장을 하니까 이분도 바람이 들어가지고 그냥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면은 그 다음에는 차 타고 어디 가본 적 없어요. 그냥 계속 국회의원 뭐 하는데 돌아다니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11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장로님 2분이 11조 안 하니까 다른 무슨 집사님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11조도 안 하고 그저 주일날 와서 헌금 드린 게 이제 한 분이 그 집사님이 남편이 6.25 때 전쟁 나가서 전사하고 그냥 그 청산가부가 됐어요. 그래서 자녀도 없이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사시는 분이 연금 나온 거 그분만 11조를 하시더라고요. 몇만 원 그렇게 하고 그저 주일날 와서 헌금 드리는 거 한 사람이 1,000원씩 하니까 한 주일에 기껏 나와봤자 2만 몇천 원, 20몇 명 되니까요. 그렇게 누가 감상회라도 한 5천 원 하면은 한 3만 원 넘어가고. 그러니까 교회 예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수리도 안 되고요. 정말 가서 이래 보니까 교회 형편이 이게 답답해요. 한날 교회 담벼에 이래 섰는데 교회 그 이웃에 부잣집이 하나 있어요. 그 동네에서 굉장히 부잣집인데 그 몇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박기현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 교회 저거 안 파나?
저거 파면은 내가 사가지고 마구까이나 하지.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걸 썼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수리도 안 되고 이렇게 퇴락해져가지고 동네 사람이 그만 마구간으로 살라고 저런 소리를 하니까 내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요. 그때 그걸 놓고 이제 하나님 뭐 수리하려니까 수리할 돈이 있어야 수리를 하죠. 뭐 수리할 마음도 없고 낸들 돈도 없고, 저도 뭐 그때 거기서 18만 원 받았는가 그랬어요, 생활비를. 그러니까 이게 뭐 암담하잖아요. 암담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제가 가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로 갔었는데 이게 길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을 읽는데요, 그 말씀이 보통 이게 글자가 뭐 12포인트, 11포인트 요 크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 고린도후서 8장 12절, 그래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대단한 말씀도 아닌데 이런 말씀이에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게 갑자기 확 컸다가 싹 줄어들어. 성경인데 이게 왜 확, 그래서 다시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내가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저 동네 사람 마구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성전 수리하고 싶은데 수리할 힘은 없고 어찌 되겠습니까? 나도 지금 돈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을 읽고 할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할 마음을 받으신다.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제가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전 수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 돈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거 이거 다 합니다. 다 털어봐도 2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노인들 몇 분이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노인들 할머니 우리 성전 건축하도록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오시는 할머니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되게 수리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요, 한 일주일쯤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에서 내가 동도교회 전화가 왔는데, 내가 동도교회 출신인데 교회에 뭐 좀 해놓고 싶어서 그렇게 전화를 드렸다고. 난 누군지도 모르죠. 오래 교회 전에 역사가 오래돼 있으니까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서 전화 오고 대구서 전화 오고 부산서 전화 오고 막 전화가 바리 막 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게 성전이 이래가 비도 새고 또 문도 다 깨졌고 이게 뭐 천장도 새로 해야 되고 다 이렇게 새로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내가 커튼 맡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의자사 보내겠습니다. 내가 지붕하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요 한 달 새에 그냥 수리가 싹 돼버리겠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한 달 사이에 뭐 싹 의자도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문도 새로 싹 해다 달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마을에 그냥 이제 어른들 초청해가지고 장로님들은 그냥 제가 뭐 한번 이랬으면 싶으면 뭐 하고 싶어도 해봐라고 자기들은 간섭도 안 하고, 근데 장로라고 못하게 돈도 없는데 뭐 그거 하려고 그냥 이러면 못하는데요, 두 분 다 뭐 해보고 싶거나 해보라고 자기들은 간섭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대로 역시 그대로 사시고, 하나님이 희한한 분을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영천에서 동네 가수원을 사가지고 한 부부가, 이분들은요 교회 중심이고 목회자 중심이고 와서 주일날은 아예 일도 안 하고 다 해서 무슨 일이 있어 연락하면은 쫓아와서 교회 일을 우선하고요. 이분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을 그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자고 손 맞춰가지고 마을의 어른들을 이렇게 몇 년을 한 3년을 백암 온천도 한번 모시고 가고 또 포스코 그 견학도 한번 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한 3년 지났는데 교인들이 한 50명 늘었어요. 한 3년 지났는데 뭐 교회가 쫙 동네가 작으니까 50명 이상, 그 다음에는
애들도 하나도 없었는데 애들이 막 14명 이렇게 학생들이 모이고 그래가지고 그 이상은 이제 더 인원은 안 불더라고요. 50명이 모이니까요. 그 다음에 재정은요 10배로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내 생활비 제대로 받겠나, 그 뒤에는 20만 원씩 25만 원씩 그래 받았는데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한 번도 재정이 없어서 그 못 받지도 못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셔서 10년 동안 있었어요. 10년 동안 거기 있다가 포항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왔는데 그 교회가 100주년 이제 돼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사택도 새로 지었지요. 뭐 하여튼 뭐 쭉 그런 일들을 해놓고 왔었는데 100주년 때 뭐 역사가 오래된 교회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그저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저를 교회에서 불러서 저한테 100주년의 공로패를 하나 저한테 주셨어요. 정말로 저로서는 큰 영광이죠. 뭐 제가 아무 저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할 마음 있는 그걸 가지고 양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석병교회도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저도 인생을 지내보면은 그때는 몰랐는데요. 지금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응답한 것은 놀란 열매를 맺었고 좋은 기회도 내가 놓쳐버리니까요. 그거는 내가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그런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놓쳤다 싶은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 새 성전 건축하는 것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받을 마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받을 마음 주시면은 그 마음 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잘 되는 길을 교회를 통하여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한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원하신다. 그리고 그 잘 되는 길을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설계로 이렇게 하면은 잘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또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모시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사시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잘되게 하십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 나를 잘되게 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되도록 기도하고요. 교회에 신앙생활로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제가 그 작년에 이제 그 서울의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셔서 설교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양에 어렸을 때 늘 엄마하고 그 고향 교회에 나가면은 집안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명절이나 행사 때 교인들이 다 뭐 부침개도 부쳐오고 감주도 새겨오고 떡도 해오고 이래가지고 와서 교인들이 나누는데 이 집에는 목사님 집에는 가난해서 쌀이 없어서 엄마가 늘 해갈 때 보리를 가지고 보리쌀 가지고 보리감주를 해갔대요. 보리감주를 해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이래 가면은 교인들이 그런데요. 저 뒤에 놔놔라. 이래. 그게 김삼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들으니까 교인들이 저 보리감주 했다고 맛도 없는 거 그 뒤로 내려. 그때 옛날에는 우리가 보리쌀도 늘 공동 보리밥 먹고 이러면 쌀밥이 얼마나 귀했지 않습니까? 산촌에서는 더 했거든요. 저는 다 겪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먹는 보리밥 감주가 무슨 말 요새야 별미겠지만은 그 저 뒤에 내놔라 이러니까 이 김삼 목사님 그걸 듣고 마음에 시험이 된 거예요. 왜 엄마는 교인들이 먹지도 않는 거 저런 걸 자꾸 해와서 저런 소리를 듣나? 그럼 그때 그 엄마도 그 눈치가 다 있죠.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 그래서 김삼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머니 보고 늘 존칭을 했었는데 어머니는 왜 교인들이 먹지도 않는 거 그걸 해가지고 그런 교인들이 저런 소리 하도록 하시냐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할 몫을 다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할 몫을 다 했다. 그 시험이 안 드시더래. 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소리 듣고 뭐래? 그러면서 그냥 막 뭐 한바탕 붙어 싸우지 않겠습니까? 뭐 내가 해가는 거 안 좋다고 뒤로 내놔라 그러면 그거 누가 그 좋아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시험 들지 않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형편대로 내가 할 것 다 했다. 시험 들지 않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얼마나 여러분 명성교회 사역은 놀랍습니다. 뭐 우리나라 곳곳마다 세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절대 시험 들지 마시고 또 교회를 내 뜻대로 마구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예담교회 개최하기 전에 신로암 교회에 있다가 신로암 교회 그 귀한 분이 계셨어요. 황하자 권사라고. 그분은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고 돈도 많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결국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요. 그 집에 있던 모든 재산 다 없어지고요. 다 빚지고요. 그 좋은 집 서산 터널 앞에 2층으로 잘 지어놓은 집도 지금 가보면은 그냥 시에서 인수해서 주차장만 마을 주차장 만들어 나왔어요. 그리고 신로암 교회가 있던 장소는 여기에 대해성당 옆에 거기 가보면은 기독병원에서 그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그 교회를 자기 이름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나 다 부도 나서 다 넘어가 버리니까 그게 기독병원에서 인수해서 직원 주차장 만들어 놓고요. 그분은 결국 감옥 갔다가 재판받고 1년 징역 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고소해가지고 재판받고 나오다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 길로 그냥 세상 떠났어요. 싹 없어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잘 되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 다 바치시고 섬기시고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일생일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이때 내가 여기에 내 눈물, 내 기도, 내 헌신 여기 하나님께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 길이 기억하시는 귀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잘 되어가는 우리 석빈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